받았죠. 이 야벳의 후손은 14명이 언급이 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14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들은 그야말로 살기 좋고 비옥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바다 근처에는 휴양지가 많지요. 그런데 이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휴양지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술 취함과 방탕함도 충만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도 이렇게 휴양지에 가면은 거의가 식당이고 이래서 그런 곳들이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방탕할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벳의 후손을 보면요, 이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마곡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마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사탄이 마지막으로 잠시 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마대라고 또 나오죠. 이 마대는 훗날 고레스가 평정해서 왕이 된 메대를 뜻합니다. 나중에 이제 후에 구약 끝으로 가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요, 하민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아서 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은 총 30개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은 니므롯이에요. 무슨 뜻이죠? 반역자라는 뜻.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죠. 이는 첫 용사였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이들이 니므롯의 후손들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큰 성읍,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큰 성읍,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나라는 말은 포악, 반역, 살인의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얻은 거예요. 큰 성읍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포악했고 또한 반역했고 살인을 하면서 이렇게 큰 성읍, 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하죠. 니므롯, 이 사람은 이전까지 세상에는 없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또 고폭력을 남용하는 시대를 맞이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 사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가 신격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마루둑신이라는 신이 있죠. 이 마루둑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니므롯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죽어서도.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우상의 기원이 되죠. 바벨론의 신이 뭐예요? 마루둑신이었죠. 이건 뭐예요? 힘이 우상이 된 세상, 권력과 돈이 우상이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바벨은 여전히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오늘날도 이 바벨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라멕의 노래라는 거. 라멕이 계속 폭군처럼 행사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하죠. 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홍수 심판으로 라멕의 노래가 끝이 나요. 그렇죠. 홍수로 인하여 노아의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끝이 났지만 여전히 그와 동일한 형태의 사람들은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는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풍요와 번성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실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 가나안의 자손이요,
함의 후예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의 후예예요. 가나안이 함의 아버지이니까 함의 후예들을 보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예언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라고 했던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함의 후예들이죠. 그들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한 아주 음란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남은 민족은 종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셈의 후손이겠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큰송 바벨론은 음녀와 가증한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성 바벨론 음녀가 결국은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계시록 18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홍수를 지나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세들이 변화되지 않고 가인과 그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되어져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멸하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했고, 그런데 그 노아도 변함없이 취해서 실수도 하고 그 후손들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는 계속될 겁니다. 왜 죄를 지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어쩌면 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니요. 인간은 똑같아요. 죄는 계속됩니다. 심판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들은 좀 나을 거다. 아니요, 똑같아요.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죄인의 이 문제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인생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홍수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어요.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죠.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셈의 하나님 뭐라고 예언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9장에서 노아가 예언했죠. 근데 셈의 자손은 26명을 언급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26명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셈의 5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24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아르바삭. 이 자손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 그래요? 족보는 마지막에 언급한 인물이 아주 중요해요. 이 족보의 마지막에 아르박삭을 통하여 쭉 나온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루세요. 여전히 죄인된 자들이 계속 나오고 죄인된 후예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들 중에서 또 죄인된 자들이지만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에서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는 셈을 통해서 예배가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타락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치닫고 죄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저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방탕하고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제약 속에 어두워지고 그렇다고 해도 세상이 왜 이래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노스를 통해 세세계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노아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다시 가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인생들은 여전했고, 그 가운데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고,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찬양이죠. 누려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제약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에 제물되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 약속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